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자, 이쪽만.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나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내가 오늘 또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난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참 잘 기다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참 저 하나님 나라는 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 그리고 세상 나라는 눈앞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잘 안 보여. 근데 세상 나라는 금방 눈앞에 보여가지고 금방 뭐가 보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들은 못 보니까 그거는 안 따라가. 가까이 있는 것,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따라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멀리 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나오는데 이걸 이만희는 이걸 신천 신지를 내서 신천 신지에서 하나 빼가지고 신천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거기 이만희의 신천지와 성경에 나오는 신천 신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글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는 신천 신지다. 그랬는데 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는 좀 불완전해.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말도 실수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좀 불완전해요. 근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완전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놓고 장난치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굴면서 놀고 그런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야, 정말 그런 나라가 오면은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달나라, 별나라 여행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20억을 들여야 달을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우주선도 안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이별저별 다니면서 그 별들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잘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또 어떻게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왜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까? 당당하게 오셔야지 왜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에게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긴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히 오리나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기다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방법 첫째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우승하는 것, 승리하는 것,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것.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목표예요. 야구 선수들은 이만한 주먹만한 공이 저기에서 저 앞에서 투수가 150km로 공을 던져요. 150km.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거든요. 150km의 속도로 이 주먹만한 거는 딱 던져서 내 앞에 딱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되니까 시력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야구 선수들은 스마트폰을 안 봐요. TV도 안 봐요. 시력을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주먹만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쳐야 되는데 시력이 상하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도 안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저녁에 잠잘 때 스마트폰, 하루 종일 스마트폰 살고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을 안 본다? 그러면 이건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이 시합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이 뚜렷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 분명하기 때문에 안 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뚜렷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은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밖에 나갔어요. 근데 주인이 뭐하고 있어요? 야, 오늘 주인 없으니까 망고 땡이다. 오늘 그냥 주인 눈치도 없으니까 마음껏 놀자.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 이 종 녀석이 막 집안도 어지럽혀 놓고 냉장고도 여러 거 막 넣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없어 피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이 막 혼내게 혼낼 거예요. 근데 종이 우리 주인 나가셨으니까 오늘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우리 주인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 오시면은 내가 얼른 달려가서 문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주인이 딱 왔을 때에 얼마나 흐뭇하고 그 종을 칭찬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취하고 잔치하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 난리 멋쩍 보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시므온과 안나는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날마다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구세주가 오시면은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군인들 천군 천사를 데리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관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구름 타고 오신다. 천사들 데리고 오신다. 아주 위엄과 아주 그냥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어때요? 아기 예수는 오신 거예요. 나한테 8일밖에 안 된 그런 아기, 8일밖에 안 된 아기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하니까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주제여, 그러면서 드디어 내 영혼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그래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허름하게 아주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몰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아마 저분은 허름한 복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뭐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냉랭해져가지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우들 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내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고는 너희들은 필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한 달간 금식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의지가 강한지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삥 둘러앉아요. 삥 둘러앉아가지고 금식하는데 가운데다가 매 끼니마다 따끈따끈하게 끓인 죽을 가운데다가 딱 놓고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누구 의지가 강한지, 누가 인내심이 강한지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매 끼마다 따끈따끈한 죽을 쏘아가지고 거기에 딱 놓고 쉬어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끈하니까 얼마나 침이 넘어갈까 홀까닥 하면서 침이 넘어가요. 여러분도
금식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금식하면 어때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음식인데 금식하면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둘러앉아서 금식하는데 가운데다가 따끈따끈한 죽을 놓고 금식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한 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석주일이 지나고 한 달간 계획 잡았으니까 한 달 동안 채워야 돼. 어떻게든지 그냥 죽나서나 한 달 동안 채워야 돼. 근데 석주가 되어서 금식하는데 한 제자가 너무 그냥 못 견뎌가지고 막 달려들더니 막 손으로 막 죽을 막 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놈 정말 몹쓸 놈이네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놈은 틀렸어. 저놈은 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방하는데 있으니까 선생님이 프랑스 선생님이 딱 가더니 숟가락을 가져오더니 그 죽을 떠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한 달간 금식하기로 계획했는데 왜 3주 만에 금식을 끝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금식 끝. 오늘 금식 끝이다. 자 모여라. 우리 죽 먹자. 그리고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금식을 끝내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이 어느 교회에 초신자가 나왔어요. 이분이 뇌경색을 알아가지고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되어서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중에 특송하실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와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와서 헌금 드리는 시간에 특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뇌경색을 앓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치매 끼는 분이 목사님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고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갔어도 아니 지금 예배 시간에 일송정 푸른 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당황했습니다. 찬양하라 그랬더니 가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도 처음 나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노래 부르면 되는 줄 알고 노래 시간인 줄 알고 나와서 그냥 그것을 뽐내고 가곡을 하나 딱 불렀던 거예요. 사람을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막 크게 박수치면서 야 정말 잘 부르시네요. 오늘따라 정말 최고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최고로 은혜가 되네요. 막 그러면서 격려하고 박수 쳐줬어요.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고 부는 사람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비록 치매기를 알고 있지만 이 찬송 불러야 될 시간과 일반 노래 불러야 할 시간을 구별 못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법을 따라서 예배 시간에 법적으로 보면은 가곡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떠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았을 때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법은 지켜야 돼. 그러나 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율법적인 것은 사람을 못 살려. 근데 생명, 복음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불법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모양이다. 교회 와도 사랑이 없고 친구들 만나도 사랑이 없고 그냥 다 계산적인 관계, 이기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만 만나면 이제는 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모양이다. 우리라도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깨어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